36장 잘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도대체 엘리후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게 이제 사실 욥기 저자가 이제 그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종교적인 문제들을 아주 해학적으로 또 그런 문학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지금 다루고 있는 아주 정말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봐봐요. 요거 지금 엘리후의 얘기는 당시 유대교에 대한 어떤 하나의 고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36장. 다시 엘리후가 말을 이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욥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끈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죄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주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는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동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의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행복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강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참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들처럼 요정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정보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사이는 데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욥어른은 외모를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밤이 된다고 하여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밤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신다만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리라 저리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욥어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아두셨다가 무사람에게 비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하늘의 번개를 보십시오. 그러나 바다 밑 깊은 곳은 어두운 채로 두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주시고 목표물을 치게 하십니다. 천둥은 폭풍이 접근하여 몸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이 엘리후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래도 아는 것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런 것들 이렇게 주르르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
물을 진방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냐. 이거 뭐 지금 2500년 전 얘기인데 오늘 우리야 뭐 다 아는 얘기지만은 2500여 년 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천둥은 폭풍에 근접하여 음을 알립니다. 동굴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뭐 이런 것도 오늘 우리는 그냥 뭐 다 아는 얘기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은 2500여 년 전 그러니까 욥기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세계적인 지식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간이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제 지혜라는 게 뭐냐? 또 그 다음에 뭐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그리고 이게 과연 설교라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그게 일반 강조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어떤 것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룰 수 있는 제일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엘리후가 말하는 게 특징이 뭐죠? 조금만 더 참고 들으래요. 뭐라고요? 읽어보실까요?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들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이 사람은 확신이 차 있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말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실 그 당시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뭐 자기들의 교구가 조금 다르면은 그건 이제 그냥 다 이단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자기하고 다르면 틀린 거다라고 그러면 이단이에요. 정통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이게 굳어둬도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도구마가 돼버려요. 도구마가 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도구마가. 나하고 다르면 잘못된 거다라는 식으로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되는 건데, 그러면서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의 영감이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 절대 마침표를 찍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컴마를 찍어 놓는 거고, 아, 내가 생각한 건 여기까지다. 내가 지금 씨름한 걸 가지고 정리한 건 여기까지다. 이게 틀림없다. 이거 완성된 거다. 완결판이라고 절대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누가 다른 얘기를 한다라고 할 때, 다른 얘기를 한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마음 열고 귀담아 들어요. 왜 듣는가 하면은 나하고 전혀 다른 쪽 얘기를 통해 가지고도 내가 생각하고 전혀 딴 쪽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귀담아 듣습니다. 왜? 뭘 하려고? 혹시 지금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된 게 아닐까? 이렇게 돼요. 그게 제 경험이에요. 이거 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진짜 정말로 채워졌을 때는요, 이렇게 돼요. 절대 자만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이건 뭐 틀림없다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틀림없으시죠. 하나님은 틀림없으지만은 나는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내 이해는 틀림없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나는 부분적인 거고 나는 상대적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지 내가 알고 있는 게 내가 경험한 게 어떻게 절대적일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물어본 겁니다. 끊임없이 물어본 게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게 틀리지 않는가? 틀리지 않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는 거예요. 달리 뭐 이게 맞는가라고 물어본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어디가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그 부분을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계속.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 결국에 가서 도달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주 기본인 거예요. 기본적인 물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저는 이제 그때 기본이란 그런 단어보다 이제 상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미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해,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최고의 길잡이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물어가면서 온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원리들과 과연 이게 어긋나지 않는가.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콤마 찍어 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 거 같은데, 이런 거 같은데, 이런 거 같은데, 이거 다, 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디다, 어떤 경우에 기본에 어긋나면은, 상식이 안 맞으면은 그건 아니다. 아니다지,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쪽으로다가는 제가, 그건 이렇게, 전혀 기본에 안 맞으니까, 딱 마침표를 찍어놓고, 그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걸 뭐가, 다시 적분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데는 이건 거 같은데, 이건 거 같은데, 이건 거 같은데, 이렇게 돼. 근데, 마귀의 영이 임했을 때는요, 이걸 차단시켜 놓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한 거, 내가 지금, 이해한 거가, 그건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이게 확신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참 중요하기도 하면서요, 동시에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사명 맞나?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 아멘?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이게 과연 진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 맞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 맞나?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감은, 사명에 대한 어떤 확신, 어떤 이런 걸로 가기가 어려워요. 왜요? 스스로 대단히 조심스러워지기 때문에 뭐 부분에 있어서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나 같은 놈이 감히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 라는 부분 때문에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이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저도 신학교 갈 때는요, 나름대로 사명감, 이거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나 같은 놈이 감히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죠. 무슨 의문이 생겨? 그럼 왜 하냐? 왜 이러고 있는가? 그럼 그만두지 않고, 왜 이러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이건, 어떤 사명감 이런 걸 떠나가지고서요, 이 부분 내가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리고 동시에 뭔가 하게 되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되어진 어떤 10가지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이 비슷한 거를 하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만두겠다. 라는 생각 쪽으로다가 가더라고요. 누군가가 나하고 얘기하는 거고, 누군가가 나하고 내가 지금 성경 해석하는 거고, 저는 걔도 상당 부분 비슷하게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 같은 놈은 그냥 빠지는 게 좋겠다. 사실 그 생각이에요. 근데 아직 제가 그게 안 보여서 제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요,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게 되면은요, 감히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다가와요. 감히 나 같은 놈이, 감히 내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거를 차단을 시켜놔요.
여기 이거 봐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욥기 저자가 지금 유대교를 고발하는 겁니다. 욥기 저자가 유대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아주 얼마나 이게 뭐 고상해 보여요. 이게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누구와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혀 잘못된 지식을 가진 요보론과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지금 유대교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겁니다. 이 신앙.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이는 거고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게 스데반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 하나님을 못 오게도 분수가 있지 말이야. 그냥 이게 뭐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거 신전하고 빗대가지고 뭐 그러니까 요 스데반은 얘기를 듣고 다 그냥 다 귀를 틀어막고 그냥 아주 소리들을 지르고 흥분을 했단 말이야. 자, 이게 유대교 신앙입니다. 요거요. 이게 정통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좋은 뜻으로다가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얻어맞는 것도 어떻게 얻어맞은 거냐? 정통으로 얻어맞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게 잘못됐을 때도 이게 무서운 폐단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요보론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고 나가요. 그러면서 지금 엘리야가 한 말에 아주 중요한 핵심, 지금 이제 32장부터 우리가 쭈루루 봐오고 있는데, 지금 엘리야가 말하려고 하는 게 지금 도대체 뭐지요? 여기다 하기에는 고난, 그리고 이 의인의 고난, 기타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가 이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 들어있어요? 잘 생각하시면서 읽었나 모르겠네. 이제 19종 다 지나갔죠? 박 목사님, 듣는 게 더 졸리다고? 일로 와. 나하고 바꿔. 엘리야가 말하려고 하는 아주 핵심이 딱 들어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몇 절이에요? 욥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무슨 하나님? 선도위원이야, 선도위원. 선도위원이 들고 다니는 몽둥이가 하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몽둥이가 뭐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해서 지금 몇 절까지 있나? 33절 중에서 한번 찾아봐봐요. 15절? 15절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산하셔도 되겠네. 자, 한번 읽어봐봐요.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자, 이게 지금 엘리야가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님. 엘리야가 말하는 게 핵심은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시는 뭐이기도 하다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저 잘난 줄 알고 그러고 있다가 뭐하다 삐끗한 다음에 가가지고서는 내가 이래도 되나? 지난주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맡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 이제 사고가 났어요.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큰 사고가 나가지고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는 뭔 생각이 드는가 하게 되면 내가 그래도 권사가 돼가지고서 그냥 그동안 내가 한 게 너무나도 정말 신앙과는 거리가 멀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 누구나가 다 그런 게 있어요. 다 그런 어떤 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그것도 사실 한 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 실용지혜, 우리가 잠언에서 보게 되면 틀린 소리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바 엘리후가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뭐기 때문에 그냥 실용주의인 거예요. 누구나 살면서 다 터득할 수 있는 그런 다 맞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어려웠던 얘기가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욥기 저자의 위대성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다 뭐 설교라는 게 메소포타미아 설교나 에돔의 설교나 아라비아의 설교나 유대교의 설교나 또 찐개찐 보니까 그렇잖아요. 엘리바스 빌다 소바 엘리후의 말이 뭐 얼마나 차이가 나나 이런 것들 그는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럼도 지금 그걸 가지고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과연 신앙이라는 게 뭐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설교가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이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의 문제, 특히 고난의 의인의 고난, 악인의 흥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주제를 인류 역사 이래로 아직도 어디서도 이건 답이 안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여기서 아주 진짜 명확하게 이거 끌고 나가고 있어요. 막 놀라울 정도로다가 우리는 쓰여진 욥기를 2500여 년 전에 쓰여진 욥기를 그동안에 우리가 해석한 어떤 그 해석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아직 영성으로 해석되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이성으로 해석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 자체가 지금 이제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욥기에서 묻고 있는 물음에 대한 해답이 지금 아직 드러나 있지를 않았다고요. 여기 악인의 흥함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교육에다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욥기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악인의 흥함 문제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악인이 흥하는 문제, 악인이 성행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지혜, 욥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정리가 되셨나요? 다음 주에 또 잊어버릴래나? 다음 주에 물으면 다음 주부터 물어봐야 돼. 여기다 메모를 해놨다가 잊어버렸나 물어봐. 안 잊어버렸나? 한 주일 만에 잊어버리면 이건 뭐 곤란한 얘기지. 그럼 여기서 이 악인이 흥하는 문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 거지요? 이건 어떻게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욥기에서는요.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욥기 어디서 다루고 있었지요? 29장 31장에서. 그가 살아온 이야기 가운데에서 뭘 말하고 있었어요? 아까 그것만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악인의 턱뼈를 어떻게 했다고요? 으스러뜨렸다. 그리고 나는 정의를 실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의한 현장을 하나님께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발붙이지 않게 해야. 선진국이 시도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그게 지금 실행돼도 우리가 지금 그 덕 보고 있는 거예요. 인문주의자들이 이걸 시도한 거라고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선진국들은 그래도 이게 지금 실현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뿌리들이 거기 발 못 붙인다고요. 뭐 선진국 같은 데 보기도 뭐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가지고서 뭐 특별히 떠받드는 건 뭐 없다고 그러더라고. 뭐 시장밥 이렇게 똑같이 시장 보고 댕긴다며 대통령 부인이. 뭐 프랑스 뭐 전에 누구 대통령 부인 그 시장 보는 거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보니까 강아지 끌고 똑같아 그냥 시장밥에 똑같이 그 시장 보러 다니는데 누구도 특별하게 봐주는 사람도 없어. 이러고 쳐다봐주는 사람도 없어. 뭐 대통령 부인은 부인이지 뭐. 아멘? 아멘이 안 되네. 선진국은 이게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선진국거든요.
그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죠. 왜 하나님께도 이걸 두고 보시느냐, 이래야 될 문제가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 의인은 그럼 여기는 뭐 하는 사람이 의인이냐는 거예요. 헬라적인 의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 많이 한 거죠. 내가 악에 물들지 않는다는 게 뭐라고요? 내가 악을 범하지 않는 게 악에 물들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헬라적인 악에 물들지 않은 거. 헬라적인 방식으로 가가는 악에 물들지 않는 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요, 뭐가 악에 물들지 않은 거죠? 내가 있는 곳에는 악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게 악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거를 악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를, 죄에 물들지 않는다는 걸,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를 헬라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히브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헬라적.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하실 거라고 이렇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헬라교인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그와 같이 순전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죄고, 악에서 떠나는 게 슬기단 말이에요. 악에서 떠나는 게 뭐예요? 악에서 그 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다 보게 되면, 온갖 욕도 먹고, 모함도 뒤집어 쓰고, 별로 먹고 다 오지.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내가 잘못하고 고발하는 고발장적으로 난 그건 아주 영광한 멸류관으로 쓰고 다니겠단 말이야. 그 덤태기를 갖다 씌워놓는 어떤 이런 건 나는 영광한 멸류관인 줄 알겠다. 자, 이게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거예요. 뭐가 맞아요? 나는 고고하게 난 악에 발 담그지 않았어. 난 깨끗한 자야. 그리고 헬라적으로다가 그냥 어디 수도원 속에 들어가서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아주 자연 경관 좋은 데 가가지고서 그냥 하나님이나 찬양하고 성경이나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나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나 섬기자. 헬라적인 방식인 거예요. 히브리적인 방식은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일치예요. 하나님께 세상으로 오셨죠. 거기 가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죄와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한판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슬기라는 거예요.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헬라적인 게 맞아요? 히브리적인 게 맞아요? 어느 게 더 쉬워 보여요? 어느 게 넓은 길이고 어느 게 좁은 길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무슨 길로 왔어요? 어디 흙탕물 있으면 난 이렇게 피해 가려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냥 무덤 나 털고 갔지. 그래서 보고도 여기 길법판에 흙탕물이 있으니까 누가 가다 이거 특히 어두운 데 가다 이거 빠지겠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해결해 놓고 가려고 그러지 않잖아. 나 피해 가면 그냥 그러면 됐지. 난 그래도 다행이다 피해 왔단 말이야. 누가 또 빠진 거고 그건 그 사람 책임이고 우리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무슨 거룩하게 사느니 어쩌느니 이러고 있는 건데 악에서 떠난다는 이야기가. 자, 여기 지금 이게 결국 얘기가 되는 게 그냥 이런 생활에서 우리가 누구나 그냥 경험할 수 있는 거 수준으로 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번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런다고. 야, 그거 저 걔한테 가서 물어봐. 그거 저 흘러가는 물한테 가서 물어봐라. 물이 쫄쫄쫄쫄 하는 소리가 뭔 소리인 줄 아냐? 야, 그건 나도 알아. 닭이 꽃기요. 왜 꽃기요? 야, 그걸 모르냐? 그런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여기 16절을 봐봐요. 하나님은 요보론을 보호하셔서 고통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그랬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요보론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요보론은 뇌물을 바쳐서 영웅을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 하나님 앞에 속전 헌금을 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15절이 뭐라고요?
어떻게 된다고? 이게 그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한번 또 읽어봐봐요.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 그동안 잘못한 거 다 회개하라. 네 죄를 알렸다. 그러니까 인방법 교리로 접근하고 있는 거나 여기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기회라고 접근하는 거나 뭐 도끼 개낀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해요? 거기서 거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재산이 많다고 해야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밤이 된다고 하여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밤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만 이 고통의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 꾸질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와서 좀 판결 좀 내려주십시오 말이야. 난 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난 지고 갈 텐데 하나님께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 할 때 나보고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을 거다. 내가 옳다고 말해 줄 거다. 이러고 나가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하나님, 자기들이 이해한 하나님 이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죠. 그거는 옳다고 이 사람들은 그냥 못을 박아놓고 자기들이 이해한 하나님은 옳다는 거예요. 그 신정론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그러면 잘못됐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런 식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36장에서 이러고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 그분은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해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뭐 100번 맞는 소리지 그럼 여기 뭐라고 그럴까? 야, 그걸 뭐 말할 필요가 있냐? 당연히 그런 얘기지.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문제라는 거예요. 도구마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구마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욥은 지금 그 도구마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기의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험성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신앙의 가장 큰 위험성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도구마에 있는 거예요. 도구마가 되면 이건 고칠 법이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뭐가 되어져 있을까요? 뭐가 되어져 있을까요? 고구마? 면은 차라리 좋지. 고구마 갖다 먹고 뭐 먹기라도 하지. 이거 지금 이 고구마지. 도구마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도구마는 어떻게 해야 돼? 때려 부셔요? 어떻게 해야 돼? 도구마는 마지막 42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 도구마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갖다 버려야 되느냐? 때려 부셔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폐기 처분해야 되느냐? 37장입니다. 폭풍이 나의 마음을 거세게 칩니다. 네 분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치시면서 번개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로지르게 하십니다.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번개불이 번쩍이고 나면 그 위험찬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하나님 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에게 명하시면 땅에 눈이 내리고 소나기에게 명하시면 땅이 소나기에 젖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는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짐승들도 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눈, 비를 피합니다. 남풍은 폭풍을 몰고 오고 북풍은 찬바람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숨으로 물이 얼고 얇은 바닥까지도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가 또 짙은 구름의 물기를 가득 실어서 구름 속에서 번개불이 번쩍이게 하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뭉게뭉게 떠다니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이 땅 위에 어디에든지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을 벌하실 때에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의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여보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치를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는지, 그 구름 속에서 어떻게 동계불이 번쩍이 가시는지를 아십니까?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정치를 알기라도 하십니까? 모르실 것입니다. 뜨거운 남풍이 땅을 말릴 때 그 더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신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도와서 하늘을 펴실 수 있습니까? 하늘을 번쩍이는 녹돌처럼 만들 수 있습니까? 어디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를 멸하실 기회를 드린단 말입니까? 이제 하늘에서 빛나는 빛이 눈부십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북쪽에는 금빛 찬란한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엄찬 영광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엘리후가 한 말이 뭐가 잘못됐지? 에?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아니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폭풍이 나의 마음을 고세게 칩니다. 네 분은 모두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소리 같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제 자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제 이 사람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제 욥만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제. 사실 당시 유대교가 가졌던 어떤 이제 그런 나름대로 자부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엘리후가 하는 말 맞아요, 틀려요? 일단요. 하나님의 명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에게 명하시면 땅에 눈이 내리고 소나기에 명하시면 땅에 소나기에 젖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짐승들도 굴로 들어가도 거기서 눈비를 피합니다. 남풍은 북풍을 몰고 오고 북풍은 찬바람을 몰고 옵니다. 이제 그동안에 그쪽 지역에 이제 이렇게 이제 계절풍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숨 쉬시는 숨으로 물이 얼고 넓은 바다까지도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가 또 짙은 구름에 물기를 가득 실어도 구름 속에도 번개불이 번쩍이게 하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뭉게뭉게 떠다니며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것을 이 땅에 어디든지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욥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다 하면 되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멸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그러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된 얘기가. 자, 그럼 엘리후가 하는 소리는 다 백반 맞는 소리인 거예요. 백반 맞는 소리. 근데 지금 욥기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맞아요? 욥기 저자는 엘리후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확실하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봐도 뭐 잘못된 게 없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엘리후가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지금?
이 얘기가 이제 37장까지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뭐가 잘못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바로 끝나는 그런 얘기.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일단 요거나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요거 가지고 한번 어디 얘기를 해봐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읽다가도 그 하나님을 칭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 발음을 안 하고 그 히브리어는 이제 자음으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그랬는데 발음을 안 하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이제 읽었어요. 그걸 하도 오랜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읽는지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발음을 잃어버린 게 몸을 원래 안 붙여놨었기 때문에 안 붙여놔도 그 사람도 그냥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한글 갖다 이렇게 늘어놓고서 이제 모음 없이 그냥 자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는 건 뭐냐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써서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가 이제 뭐 여호와 야훼 지금 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뭐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몰라. 일단 그럴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 경험에부터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십계명에 보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 말자 그래서 안 그랬을 건 아닐 것 같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다 보니까 아우 이건 뭐 그냥 무시무시한 분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 그분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 면전에서 이게 서게 되면 감히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서요. 오늘 우리는 그냥 하나님 뭐 여호와 야훼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얼마든지 뭐 불러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물론이고 그냥 말은 막 하는데 하나님 면전 그분 앞에 딱 서고 나게 되면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이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어떤 떨리고 이건 뭐 그냥 자지러져요. 감히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음을 할 수가 없지요. 아마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걸 헬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히브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 구조를 가지고서요 헬라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히브리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거 해석을 하는데 먼저 헬라적으로 해석을 해봐요. 헬라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헬라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그거는 너무 크고, 너무 어마어마, 무한, 절대, 완전. 우리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요. 우리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가지고서 그분을 뵙고서는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도 그 비슷한 얘기 했는데, 이게 모세가 하나님 배웁니다. 하나님 직접 뵈지 못해 뒷모습만 봤다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 손으로 덮어서 죽지 않게 하겠다.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맞아요. 진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헬라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전능하시고 나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질적인 차이 때문에 그걸 배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히브리적으로 해석한다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걸까? 이거 히브리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아직 헬라와 히브리가 잘 이해가 좀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자,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의 가장 큰 차이는 일원론과 이원론이고, 근원을 헬라는 둘로 보는 거고, 히브리는 하나로 보는 겁니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로 근원을 나눠서 보기 때문에 내가 죄악에 물들지 않는다는 건, 내가 죄를 내가 범하지 않으면 죄악에 물들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죄에도 떠나서 저쪽에 가 있으면 되니까, 여기가 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죄에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 있으면 될까? 그럼 난 죄 안 졌다, 죄에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나눠놓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상은 이걸 둘로 나눠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죄에서 떠난다는 얘기가 죄를 피해서 어디 가 있다고 떠난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떠나는 거예요? 죄악 자체를 발버치질 못하게 하는 게 죄악을 떠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론과 이율론은 이제 이렇게 접근되어 가는 어떤 그런 거예요. 여긴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거는 헬라적으로는 아는 거에 들어가요. 근데 히브리에서는요, 머리로 안 거만 가지고서는 아직 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안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고 끝나는 거예요. 실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안 거예요. 헬라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히브리에서는요, 그게 아니니까 나눠놓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는 건 그건 뭐가 아는 거예요? 실천하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실천 안 한 사람은 아직 그건 안 게 아니에요. 그건 안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나요. 이런 조건에 있어서 이게 전혀 이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헬라적으로 둘로 나눠놓고 보는 우리 사람, 여긴 하나님, 그래가지고 어떻다고요? 여기 차이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아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오신다. 또 하나는요. 이제 해봐요. 어디.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뭐 헬라는 이원론이고 히브리는 일원론이다 말. 그것만 한 거 가지고서는 이제 실제 가 가지고서는 해석하고 그럴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공식을 배운 다음에 이제 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 이제 몇 개 풀어보면은 이렇구나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죄를 떠난다는 걸 풀어본 거예요. 이제 헬라 방식으로 해본 거고 히브리 방식으로 해본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히브리 방식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악인이 흥하고 있는 것들도 헬라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악행에 물들지 않고 거기 내가 가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게 해결해 주시겠지. 그게 세상의 원리라는 게 근데 뭐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뭔가 하면 나 자업자득이야. 심대를 거두게 말이니까 언젠가 그건 가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헬라 방식에서는 그렇게 접근해서 그 히브리 방식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걸 떠나서 있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악에 물들지 않았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 나는 불의를 행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불의가 행하고 있는 현장을 내가 보고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방관자는 공범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불의 현장을 내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비난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나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 이끌고 나가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헬라적으로 이해하는 방식, 히브리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라면 이건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해야 되나? 보게 되나? 어떻게 되니까 둘로 나눠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하나예요? 그럼 여기서는요. 이 부분에서는요.
하나님과 뭐가 하나지요? 하나님과 뭐가 하나예요? 뭐가 하나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누구예요? 개혁성경 번역에 의하면 뭐예요? 소자예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헬라적인 방식으로다가 질적인 차이 뭐 기타 등등인데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그런데 히브리적인 방식으로다가 나갈 수가 어디로 나가는 거죠? 어디로 가는 게 곧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이 얘기가요. 하나님 체험의 자리를 헬라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건 어디가 하나님 체험의 자리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위, 아래라고 그래 보자고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헬라적인 방식의 하나님 체험은 어디가 되는 거죠? 위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하나님 체험은 어디예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뭘 체험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여기만 체험하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여기를 체험하는 사람은 여기를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 헬라에서 얘기하는 것 초월적인 신비라고 하는 그 신비 체험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나?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과 같이 가 있다고 하나님의 신비 체험이 일어난다? 신비 체험이 일어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 체험이고 저기 체험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여기 체험이 무슨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체험이 되는 거예요. 왜 인카네이션이죠? 무엇을 위한 인카네이션이요? 뭘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내는 건데 그 방법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방법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방법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여기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얘기가 여기 인카네이션, 진정으로 인카네이션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일어나는 걸까요? 뭐가 일어나는 걸까요? 뭐가 일어나는 걸까요? 그 사람에게 그 해결 방법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체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그게 요셉의 이야기고 그게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모세의 이야기예요. 예언자들의 얘기가 그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느라고 그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 영적으로 계시니까 나도 영적으로다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좀 경험해봐. 이러고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가지고 실험하다가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여기서는 안 나와요. 여기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밑바닥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 거기 우리가 30장에서 얘기하는 거 쓰레기만 들어있지. 거기 꾸정물만 다 들어있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꾸정물 쓰레기통을 정화시킬 수 있는 정화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거에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으로 놓고 보더라도요. 제가 무슨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서 수도사지 같은 뭘 해도 난 그건 상관없었어요. 여기에 이 문제인 거예요. 원래 내가 핫바리로 살기도 했지만은 제가 또 목회 현장 나와가지고서는 뭔 문제가 하면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가지고 그냥 30대 초에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걸 내어가지고 내 생각 속에 딴 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씨름을 하다가 어느 날 성경 읽다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기도하러 와가지고도 하나님 면전이 어쩌고 저쩌고 제가 무슨 능동 수동 이렇게 떠들다가 3부에도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내가 무슨 하나님을 체험해보자라고 그래가지고 한 게 아닌 거예요. 난 여기를 가지고 씨름을 한 거예요. 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여기를 체험하고 보니까 이게 나와요. 방법이.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예요 그게? 그게 지금 제가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 이전에 성경책이 이렇게 해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를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해석한 게 우리의 신학이 뭐가 잘못되어졌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지금 제가 이렇게 욥기에서 얘기되는 게, 야, 이게 정말 이건 영성 체험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절대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들으시는 거, 그저 이렇게 오시고 하시는 분들, 오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고 그런데, 여러분 느끼시기에 어때요? 뭔가 조금 다르죠? 많이 달라요?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 다름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체험하고 나니까 보이더라. 아멘? 그 다름은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 계시는 신비점, 거룩한 기타 등등이 체험되어지는 거, 그걸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해법이 보이는 거예요. 개혁. 우리는 자꾸 요즘 그 무슨 거 있더라고요. 저때 우리가 본 영화, 영화의 다큐멘터리야? 뭐야? 제목이 뭐예요? 한국형 쿠오바디스라고 우리 진짜 이 제목이 그거예요? 그거 있습니다. 좀 하나 하나 해놓고 가셔. 여기 한국교를 고발하는 미국의 어느 PD가 그 다큐를 만들어 놓았던 이런 건데, 아주 생생하게 우리 한국교회가 세습하는 어떤 이런 돈 잘못 쓰는 것부터 얼마나 신랄하게 고발을 해놨는지 몰라요. 그거 아주 그 사람 큰맘 먹고 한국교회 개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거 같아. 근데 그 사람 얘기가 그걸 자기네 극장에 상영하고 싶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가처분 신청 들어가면 못한대. 거기 아주 신랄하게 고발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어떤 목사님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 그저 이름 있는 목사님인 것 같아. 조깅을 하는데 거기 가지고서 그냥 가가지고도 멤버들 이렇게 묻다가 지금 인터뷰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고 도망을 가니까 사탄 물러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PD가 나 사탄이 아니고 내 PD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사탄이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외침도 이제 도망가는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뜯어 고치는 게 개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더 이상 어떻게 봐요. 저도 그런 걸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짜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행동 이전에 뭐가 있는 거죠? 존재가 있는 거예요. 빙이 있고 듀잉이 있는데, 우리의 지금 교회의 어떤 그런 실천적인 그런 모습들, 현재 모습이 있기 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신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이해, 하나님 이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있는 게 가시나무니 열매가 뭐가 열릴까요? 가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목선실이에요. 나무 자체가 뭐여야 되는 거예요? 선한 나무여야지 선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거 지금 우리는 교회가 이게 잘못이고 그러는 거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또 여기 뽕나무가 있습니다. 뽕나무에 갖다 대가지고 얘기를 해봐. 이놈아 뽕나무가 말이야 감이 열려야 되는데 맨날 이게 어디도 짠택이 열어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그냥 난 떨어져가지고 그냥 아주 치울래니까 그냥 아주 그냥 일만 되고 말이야. 이게 좀 그냥 맨날 뽕나무나 열어가지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데? 뽕나무인데 거기다 대고 어디 연다고 뭐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고쳐지나? 그거 감열이라고 그래봐요. 거기 감이 열리나? 이게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성경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다시 이해해야 돼. 우리는 맨 헬라적으로 유대적으로 다 이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 결과가 오는 거다. 그래서 이게 보는 게 달라져요. 이게 대책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지금 뭔가 하게 되면 이 똑같은 이 구절도요. 헬라적으로다가 우리는 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헬라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려고 그래. 히브리적으로 이해하는 거 우리가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우리 옆에 있어요. 내가 또 그 사람 중에 하나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하면 고난의 승화라고 하는 거 인카네이션은, 진정한 인카네이션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비 체험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여요. 아멘? 아멘? 누가 하는 얘기인가 하면 욥이 하는 얘기예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이제 42장의 결론에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데 듣기만 하다가 이제 뭐가 된다고요? 보게 되었다라고.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 눈으로 배웠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들으러 오셨는데 할 수만 있으면은 빨리 안 오실 수 있도록 해봐요. 아멘? 내가 기대하는 거는 야 여기 뭐 세미나 사람들이 몇 터지게 그냥 뭐 몰려온다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세미나 해봐야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그걸 들어놓고 물어봐. 그거 걔한테 물어봐. 저 하늘한테 물어봐. 땅한테 물어봐. 저기 이 개나리 남자 개나리한테 가서 물어봐봐. 다 아는 얘기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꿈꿔요. 난 빨리 좀 그렇게 되라고 기도해. 이제 우는 사람들 별로 없는 걸 보니까 그런 날이 가까워졌는가 봐. 맞지요? 맞지요? 엘리야가 하는 소리가 뭐가 문제지 지금? 그걸 찾아놓고 관둬야지. 오늘 거기까지 30장까지 끝내야 될 텐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분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그걸 말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36장에서도 또 아주 더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못 얻지 않아서라도 나를 계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요버름과 도보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고 그 시작하는 거는 37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 모두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래.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말에 하나님의 음성이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럼 뭐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요?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눈에게 명하시면 땅에 눈이 내리고 소나기에게 명하시면 땅에 소나기가 내리고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짐승들도 굴러 들어가도 거기다 눈비를 피하고 남풍은 부풍을 몰고 오고 부풍은 찬바람을 몰고 오고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쉬시는 숨으로 몽물이 얼고 넓은 바다까지도 꽁꽁 얼어버리고 뭐예요 이게? 구름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뭉게뭉게 떠다니며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것이 이 땅에 어디든지 이루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시고 사람은 바랄 때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은 은총을 베풀 때도 비를 내리시고 뭔 소리예요? 요버르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뭔 얘기가 되나 이게요? 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하는 얘기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욥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설교에 대한 고발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어요. 14절에 들어있어요. 1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신을 가다듬어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네, 다 끝나고 5분 남았으니까요. 정신 가다듬어가지고 생각 좀 해봐요. 아멘? 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래요. 뭔 소리죠? 뭐가 문제죠 지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소리는 100번 다 맞는 소리예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나?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 여기 들어있어요. 정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래요. 그 뭘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구름이 어떻게 떠다니는지 말이야. 무슨 뭐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지금요. 그가 또 짙은 구름에 물기를 가득 실어서 구름 속에서 번개불이 번쩍이게 하십니다. 뭐 그런 얘기들. 쭈루루 지금 이게 쭈루루 이제 열고 해놨어요.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을 갖다 쭈루루 열고 해놨다고요. 자, 뭔 얘기예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뭘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죠?
뭘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가 하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자연지혜. 무슨 지혜요? 자연지혜. 그럼 잠언에서 잠언에 들어있는 그런 지혜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잠언과 같은 실용지혜. 저기 책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위기지혜라고 욥기나 전도서에 다루는 지혜는 위기지혜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이 잠언 지혜를 가지고서 자연에서 터득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누구나 가다 그냥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혜를 가지고서 지금 욥을 재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슨 일인데요? 이거에 해당되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해당되어집니다. 이게 엘리바스 빌답, 소발, 엘리후의 설교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또 전혀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지요? 욥이라는 거예요. 욥은 전혀 거기에 해당되어지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엘리바스 빌답 소발의 말대로 지금 죄 때문에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도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포룩이라든지 어떤 그런 신명기 신학이 이제 등장하던 그런 시기. 일시적으로 그럴 때, 그건 잠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계속 그거 가지고서 써먹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지혜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 그게 아직 잘 몰라요. 뭐가 먼저.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26, 7, 28장쯤 오게 되면 이제 그게 윤곽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윤곽이 드러나는 게 여기 자연지혜 가지고서는 안 되는 얘기고, 실용지혜, 자연지혜, 잠언지혜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욥기지혜여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지혜가 무슨 지혜라고요? 무슨 지혜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체험에서 나오는 뭐예요? 무슨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럴까? 자연지혜와 구분해가지고 하나님 지혜 또는 영성지혜. 그럼 지금 욥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 지혜가 지금 터득되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수동정화 중에 있는 거예요. 수동정화에서 얻어지는 지혜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이게 설교라고 하는 거,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면 능동지혜는 더 얘기할 것도 없이 그건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게 도덕윤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거기에서 그 다음에 뭘로다가 가야 된다는 거죠? 수동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수동정화를 거친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박 목사님 또 한마디 하고 싶지? 우리 설교하지 말라는 거냐? 지난번에 그랬잖아. 근데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능동의 수동으로 넘어가는 거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 해결을 하라고요? 간접 경험으로 이 부분을 넘어서라. 간접 경험으로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부딪힌 현장에서 이걸 염두에 두면서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하옵니까?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거 쥐꼬리 많은 거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지어놓지 말고, 결론 내놓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뭘로 나가는가 하게 되면은 영성용어 가운데 타블라라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성용어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라틴어, 스페인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는데, 그 영성가들이 이제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가운데 썼던 말들을 그냥 쓰다 보니까는
네, 그런 말이 있는데요. 타블라 라사라고 있는데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그냥 백지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들었던 거, 알았던 거, 뭐 경험한 거 어떡하라고요? 흔히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뭐예요? 내려놔요. 그러니까 뭘로 나오라고요? 백지로 나와요. 백지로 나오는 데에도 사람은 또 어떤가 하면 그동안 자기가 드러났던 거, 배워놨던 거, 알고 있던 거가 다 지워지나 안 지워지나? 백지에다가 나중에 뭐가 흔적이 남은 것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가 하게 되면은요, 백지에다 백지장을 내놨어요. 하나님 앞에 뭘 내놓으라고요? 백지장을 내놔서 하나님께 뭐라고 써주셨어요. 그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을까? 이거 읽을 때는 어떻게 읽나? 내가 알고 있는 한계 내에서 읽어요.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봤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봤는데 그 성화에서 본 얼굴하고 똑같대. 진짜 예수님의 성화에 그려놓은 얼굴하고 똑같을까? 그럼 왜 그 얼굴하고 똑같을까? 그 다음에 그동안 봐놓은 게 성화 얼굴 몇 개 봤거든요. 그냥 그게 딱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국을 가서 보고 왔다, 뭐 입신해 가지고 왔다, 천국이 뭐 어떻더라 말이야. 무슨 보물로다가 말이야, 무슨 보석으로다가 어디 가서 무슨 꽃으로다가 말이야, 또 무슨 소리일까 봐. 그게 그동안 내가 드러났던 거 이것들 가지고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개 눈에는 뭐만 보여요? 좀 그런가 막 비유가 조금 내가 마음에 든 대로 머릿속에 들은 대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내가 뭘 어디까지로 얼마큼 드러났느냐라고 하는 거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들을 때도요 그냥 물론 완전 백지장으로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그것도 뭐가 중요한가 하게 되면 나갈 때는 아무런 존재 없이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요게 적힌 것 같아 읽을 때는 어떻게 읽힌다고요? 내가 들은 걸로다가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들어놓느냐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는요? 동의가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뭘 드러났느냐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들어놓은 거를 다 받아들이진 마시고 하나의 참조로 하세요. 참조로 하셔도 여러분들이 완전 백지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백지로 내가 나오게 하시고 내가 선입견 기타 잘못된 내 왜곡된 편견 가지고 이것이 또 나에게 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다 갖다 경험을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뭘로 가자? 간접 경험으로 가자. 그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아주 놀라운 얘기 하나 있어요. 뭔 얘기죠? 믿음은 뭐에서 나는 거예요? 뭐에서 나는 거예요? 뭘 드러났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게 당장은 무슨 소리인지 그냥 다 지나가 버린 다 지나가 버려요. 사실 다 지나가 버려야 돼. 그거 머릿속에 담으면 머리 터지지. 그런데 이거를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게 아주 영성의 원리와 너무 부합한다. 이걸 처음에 만들어 놓고 내가 이 밑에 그냥 이거 통만 놓은 게 아니라 여기다 콩나물을 키웠다고요. 콩나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에다 담가놔요? 건져놔요? 담가놓으면 더 좋지. 물 계속 먹으라고 그냥 썩어요. 이건 어떻게 돼? 하루 물 몇 차례 몇 시간 간격을 한번 쭉쭉 하면 어떻게 될까? 다 빠져나가요. 그럼 주나마나까지 다 새나가는데 그런데 새나가면 묻은 거 가지고 살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쭈루루 지나가니까 1분도 안 되지 쭉 흘러가 버리고 끝나버렸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뭐를 했나 하면 콩나물 갖다가 이제 놓고서 이제 이걸 다 계속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또 자동 펌프를 갖다가 놔가지고서 이제 타이머로 달아가지고서 이제 몇 시간에 한 번씩 물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콩나물이 잘 자랄 거고 됐는데 그랬는데 어떨까? 안 돼요. 다 썩어요.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몇 시간마다 정확하게 물을 주는데 왜 썩나 그랬더니
기가 막힌 게 하나가 있는데 콩나물이 먹는 물은 한 번 줬던 물은 안 돼. 무슨 물을 줘야 돼? 새 물을 줬다가 받아놨다 그는 도로 부니까는요, 썩어요, 이게요. 야, 그거 참 놀라운 얘기더라고요. 내가 실패했어요, 이게요. 그걸 하려니까 얘기가 복잡해. 저기서 어디, 저 호수, 저기서 하나 끌어와야 돼. 그렇게 또 빠져는 배숙을 만들어내고, 그러려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말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콩나물 물 준 거고 비슷해요. 다 빠져나갔지요? 뭐 적어놔도 뭐 갖다 얼마나 보실래나? 적어놓고 가서 제대로 보는 분 없다고 그러던데, 까지 적지 말래, 어떤 분이. 그건 뭐, 난 일부러 적을 공간을 만들어 놓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건 만들어니까 2배로 그냥 두꺼워가지고, 다 만들기도 힘들고, 종이도 많이 들어가고, 그냥 만들어. 그럼 어디다 적냐? 적어놔봐야 적어놓고 가서 2년 사람 한 사람도 없대. 저희 적어야 안 좋아요? 예? 적어야 안 좋다고. 적어야 안 된다고? 그래서 박 목사님은 그걸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렇구나. 또 하나 배웠어. 줄지 않으려고 적는구만. 자, 어쨌든, 들어놓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얘기한 거, 뭐, 자꾸 또, 헛소리 또 반복하는데, 제가 다 틀림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끊임없이 저 스스로를 점검을 해서, 기본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콩나물 물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콩나물이 잘 크시기 바랍니다. 예, 편히 돌아가세요.